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약간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오늘은 눈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김포는 눈이 자주 오죠? 잘 모르겠어요. 김포는 눈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안 왔어요? 올해? 올해 거의 안 왔던 것 같은데 진짜.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예년에 보면은 김포는 이 방화동보다 한 1, 2도 정도가 조금 낮고 기후 변화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가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올 때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낄 때가 있어요. 그 김포에 안개가 끼게 되면은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무섭잖아요. 저는 앞이 안 보이면 무섭고 또 숨 못 쉴까봐 무섭고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래서 물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물을 이렇게 보면은 숨 못 쉴까봐 무섭고 그런 공포감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유영찬 집사님은 어때? 수영 잘해요? 조금 감사하네요. 우리 물가에 가면 같이 다닙시다. 어저께 그 김태진 집사님은 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안개가 이렇게 낄 때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앞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안개를 만날 때가 별로 이렇게 없는데 김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개는. 햇볕만 비치면 태양만 떠오르면 안개는 다 사라지는데 언제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안개가 사라지는데 당장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끼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앞길이 아는 길인데도 굉장히 무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방화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을 웬만큼 이렇게 좀 자신이 좀 이렇게 붙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속도 위반 저희 딱지 2장 받았거든요. 또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80km, 60km 이렇게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아는 길인데도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 눈 이렇게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길이고 너무 익숙한 길이고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안개 끼면은 무서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아는 길인데도 안개만 끼면 불확실하면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방금 태양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앞날이 환하게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의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관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해답이 너무나 쉽게 내려질 수 있고, 정답이 쉽게 내려질 수 있고, 그 정답을 우리의 삶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게 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도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기 부인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육기 위함이니 이로와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네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시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버리죠? 목숨을 버리죠? 뭘 얻겠습니까? 목숨을 얻는 거죠. 다른 말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여기서 버리는 목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얻는 것은 다른 사람, 죽은 영혼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앗은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 한 알 그거 뭐에 쓰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그 씨앗이 쪼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리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버리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뭘 얻습니까? 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십니까? 영적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계속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영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영이 커지면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영이 살면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통하며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베다리에서 돌 베고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존재해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마음판에 들리고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는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보다 신성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은 일회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고 신성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헬라인과의 그런 대화에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호산나 그 외침이 지축을 흔드는 그런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인구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인구 20만 명, 30만 명 모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지금 이 김포가 몇 명 모인대요?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몇 명 살아요? 46만 명 산대요. 공무원이잖아요. 46만 명 산대요. 예. 46만 명.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아직도 50만 명이 좀 넘어야 뭐가 된다며. 분구. 구를 나눌 수가 있대. 50만 명. 그러니까 구례동은 구례리가 있고 구례동이 있잖아요. 구례리가 있고 구례동이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저기 옆에 가니까 아파트 없는 데는 또 구례리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50만 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예루살렘에 30만 명이 살고 있었다면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큰 도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3대 절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뭐 있죠? 6월절 있죠.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6월절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1월 달에 있어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뭐예요? 7.7이 49. 7.7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 그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분 초막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말하는 건데, 그 즈음이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3대 절기가 있단 말이죠. 3대 절기가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3번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개 절기 중에 이 세 절기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그때 1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모이니까 그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열광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소리다 해가지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세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축을 흔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저런 분이라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베풀어 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런 분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영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거기 뭐 있어요? 거기 뭐 있어요?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다. 저들의 죄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표정은 침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5일 후면 그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우리 마음속에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환영도 하고 충만했다가 그 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가 다시 환생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셨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지명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이게 지명이잖아요. 근데 이 지명이 원래는 뭐예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가이사랴는 뭐예요? 카이사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뭐예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그런 도시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빌립은 뭐예요, 여러분? 빌립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필립스. 카이사르 필립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왕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작은 도시였을까요? 큰 도시였을까요? 큰 도시였죠. 아름다운 도시였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이었겠습니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몇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면 황제의 신전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다른 신들 앞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어떤 것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1등 로또 당첨된 그 로또 뭐라 그러죠? 로또 시험지? 아니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거 복권. 네. 복권 주면서 이거 1등 당첨된 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황금 막는 주위에 돈이 하나님인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세상도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주 어저께도 우리 김원수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백종원이 뭐 골목 식당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팥칼국수집 사장님, 저는 그 회차에 그 앞부분을 봤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킨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백종원 생각에는 100마리 정도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그렇게는 너무 못하고 힘들고 70마리 정도 할래요. 근데 백종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100마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마리 하세요. 그랬더니 우린 70마리만 할래요. 자기의 능력껏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렇게 그 업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다음에서 이렇게 클립돼 가지고 한 것만 봤는데 팥칼국수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구 생각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국산 팥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8,000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백종원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지금 텔레비전에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욕 먹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잔말 말고 비법이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러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장면 보면서 누구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의 그 어떤 누구! 이거 생각했을 거라고요.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구들 가운데 똑같은 그 사람! 저도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엄청난 신전 앞에서, 황제의 논리 앞에서, 황금 맞는 주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로또 그 복권 찢어버리면서 이거 23억 당첨된 이거 세금 떼고 18억?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말로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23억 당첨된 그 로또 236회차 세금 떼고 18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그 복권 찢어가면서 이거 필요 없어요. 내던지고서 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르쳐 주신 분은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신 거야. 이 칭찬까지도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100점짜리 고백했지만, 너의 삶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조차 가르쳐 주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되면은 이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롯도 그거 다 찢어 말겨가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에피티마오 이런 발음인데 꾸짖었다, 훈계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훈계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준호라고 하면 이 장면을 어떻게 각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래요? 앞에 있는 저기 예수님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에헤 좀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또 저런다. 아주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강도에 따라서 뒤에 붙는 전미사가 달라져요. 이거는 심각하게 훈계하고 그리고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깔아뭉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죠. 아유,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 들어요. 그냥 좀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한테 고난을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어떻게 당신은 자꾸만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래요? 누구 혼낼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맞아요. 베드로 말이 맞아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만 맨날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길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 그
그것이 자기의 어떤 부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뭐예요? 사탄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넌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성령의 컨트롤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린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 했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까? 영을 죽이는 겁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 이렇게 넘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죠? 여기서 말하는 오호라는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내가 맨날 이 모양이지.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랴. 뭐예요? 맨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맨날 죽이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 그게 바로 고등 종교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 바꾸느냐?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등 종교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은 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죽이는 자라. 이게 바로 우리는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는 직장 상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저께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좀 엉거를 이렇게 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번 주에 원래 설교를 할 파트가 뭐였냐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마하나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자기의 가축을 떼를 두 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정탐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물로 보내요. 자,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 기도하는데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야복강에서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방법을 써요. 가진 게 많아지니까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원고를 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그걸 그리로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저께 다시 설교 준비를 다시 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내가 한 번 죽였던 내가 평생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뭐 같은 야곱아. 뭘까요? 기억 안 나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선지서에서는 야곱을 부를 때 그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여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옛날 성경 버러지 같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다 야곱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감격했다가 또 자기의 방법을 쓰고 또 넘어졌다가 그런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유보다 크시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황제의 그 신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매주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거를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만드는데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 거를 가지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늘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꾸만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